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간증. 왕의 간증. 세계 시민 여러분, 형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경이로운 기적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내게 행하셨는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CNN에서 중국 시진핑이 이런 발표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반응으로 보이실 것 같습니까? 전 세계 시민들은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던 시진핑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간증한다면 온 세상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내용이 약 2600여 년 전 바벨론, 전 세계 대제국인 바벨론에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벨 무로닥 신을 섬기던 느부갓네살 왕이 느닷없이 당시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조서를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발표인 거죠. 우리가 1장에서 3장에 걸쳐 봐왔지만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사람의 상을 꿈꾸었었죠. 그때 그 꿈의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몰라가지고 고민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외국인 10대 소년인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었습니까? 다니엘 2장 47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고백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또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평상시보다도 7배나 뜨거운 풀무풀 속에 꽁꽁 묶어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머리칼 하나 그을리지 않고 옷도 불로 변색되지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은 채 걸어 나왔었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장면을 보고 외쳤습니다. 자, 우리 3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바로 위에 3장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참으로 이때까지만 해도요,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신, 그 정도로 느부갓네살은 인정했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증의 핵심. 다니엘 4장에 기록된 이 느부갓네살 조서는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의 간증문과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1인칭으로 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내게 행하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간증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세계 최고 권력자가 세계 공용어인 아람어로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지금 그 민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그러니까 이 조서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파급 효과라는 것은 세계적인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계의 최고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의 이 간증의 핵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간증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의 이 간증의 핵심이 여러 군데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 3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그 다음에 꿈 부분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자, 그 다음에 해석 부분 25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자, 그 다음에 체험 부분인데요. 32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자, 결론 부분 34절입니다. 시작.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간증의 핵심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간증하게 하셨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신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간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간증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느부갓네살 왕은 희대의 폭군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사람들에게 정의를 시행한다면 온 세상에 주목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보아왔지만 이 사람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불신과 불경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고집 부릴 대로 부린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왕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인정하게 된다면 온 세상이 주목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간증하게 하신 것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충격적으로 또한 가장 효과적으로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고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8절 28절에서 인간의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또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떠했다고요?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이 참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교만한 바보들이 바로 인간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가장 교만한 바보들의 우두머리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만한 바보들을 깨우치고자 하신 것이라는 의도인 겁니다. 만약 시진핑이 CNN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간증한다면 온 세상이 뒤집힐 만한 그런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능지처참해서 사람을 죽이던 사람, 자기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유일하신 왕이신 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그분에 경배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겪었기에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숭배하는 왕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시대를 오늘 우리의 시대로 옮겨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문제는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나 재벌 총수나 어떤 각급 단체장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밑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이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밑에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의 과정. 느부갓네살 왕처럼 거만하고 포악한 왕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절대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4절로 한번 가보시면은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먼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내 집에 편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할 때, 평강할 때, 이때는 어떤 때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세계 최고의 왕국으로 만든 후입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형통한 그때에 꿈을 꾸었다는 얘기예요. 밖으로는 모든 적들을 제압했습니다. 세계 모든 다른 나라의 왕들을 자기 발밑에 두었습니다.
대제국을 이루어서 이제는 가장 호화롭고 웅장한 바벨론 도성과 왕궁까지 건설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인생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그때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태평성대인 그때 하나님께서 한 꿈을 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5절에 보면 그 마음에 공포로 인한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잘해서 그래서 이런 성공과 번영과 영광을 거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그것이 내가 잘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형통할 때 만족해하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라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처럼 된 이 교만의 잠을 깨우시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을 불러옵니다. 자, 그 꿈을 해석해냅니까? 못 해냅니까? 그 꿈을 해석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부르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9장에서 보면 박수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날 식으로 말한다면 석학들의 수장,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지식이라는 것은 좀 미신적이고 좀 마술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의 어떤 혼합체였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을 이름을 바꿔 불렀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기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소개한 후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면 그의 안에는 뭐가 있더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신들의 영 때문에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신들이 모든 비밀을 아시니 다니엘도 모든 비밀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1번 첫 번째 꿈은 4절에서 17절까지 그 꿈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자신 앞에 땅의 중앙에 엄청나게 큰 한 나무가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하늘에까지 닿았대요. 그래서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만민이 먹을 만큼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땅의 짐승들이 쉬고 그 가지들에서는 새들이 깃들고 거기서 모든 생물체들이 먹을 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 나무를 베라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자르라는 거예요. 그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그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겨놓고 그 뿌리와 그루터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쇠와 놋줄로 묶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뿌리와 그루터기로 하여금 하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식물들 사이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짐승으로 변해서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로 알게 함이다. 이런 꿈을 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포의 악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 거만한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고민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 거대한 그 무엇 앞에
자신의 그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번민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만하고 독재적인 이 권력자를 악몽을 통해서 경고하신 거죠. 뭘 강조하시는 겁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꿈의 해석을 해줍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악몽으로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요청을 받아서 한동안 크게 당황합니다. 이 꿈의 해석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 꿈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니까 지금 당황하고 지금 번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꿈이나 그 의미로 놀라지 말고 그것을 말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말문을 엽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충격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꿈의 해석을 이야기하는데 왕이여 하면서 이 나무는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서 하늘에까지 닿았다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땅끝까지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그 나무 뿌리와 그루터기를 철과 노스로 동이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렸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라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엄청난 권세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7대 동안 야수들과 함께 살면서 풀을 뜯고 하늘 이슬에 젖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무 뿌리와 지금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권자에서 한시적으로 쫓겨나긴 하지만 그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인간 세계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되어서 그들과 함께 7년 동안 살다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 다시 왕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한 후에 대책을 제시해 줍니다. 자,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이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선행되어져야 할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야 합니다. 여러분, 권력과 교만이라는 것, 권력과 윤리의 문제라는 것은요, 항상 권력자에게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게 교만해지면 인간은 불의를 행하게 돼요. 불의를 행하면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의인지도 몰라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권력자는 교만하고 교만해지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자가 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교만이라는 것은 그 옆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당리당략대로 움직인다면 이미 교만의 선을 넘어간 거죠. 권력자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위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들 위에 누가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꿈대로 진짜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3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대로 자기가 진짜 7년 동안 미쳐가지고 짐승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29절을 가보십시오. 29절에 가보면은 그 체험을 하는데 몇 달 후에 그런 체험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12달 후, 12개월 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과 회개와 공의의 통치의 축원을 듣고도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2개월이라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내의 시간 12개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12개월을 무시한 채 살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인내의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43년간을 통치하면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한 이 바벨론의 도성이나 왕궁이나 그리고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세하이라고 하는 공중정원,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은 정원을 이 시대 속에 느부갓네살이 만들었어요. 또 지구라트라는 제단들을 보면서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룬 그 업적을 감격해하면서 30절과 같이 외쳤던 것 같아요. 자,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죠? 4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교만이 흘러 넘쳤던 겁니다. 내가 이 큰 바벨론을 만들었다.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대단한 도성을 건설했다. 사람들은 모두 내 이 위대한 영도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 자기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아직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자,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31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어떻게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무심결에 내뱉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신호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말대로 정말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서 쫓겨납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다. 몸이 하늘 이슬에 젖게 됩니다.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과 같이 자랍니다. 손톱이 새 발톱같이 되어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 이상 증세로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자연 속에서 방치된 채 7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언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순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기간이 몇 년 동안이었어요? 7년 동안 미쳐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 광증에 걸려서 결국에는 7년 동안 소처럼 풀 뜯어먹고 그리고 머리칼이 독수리털처럼 자라고 손톱이 새발톱처럼 된 겁니다. 자신의 업적 광증, 권력 광증, 교만 광증 이것에 빠졌다가 망했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일을 겪은 후에 무슨 진리를 깨닫습니까? 우리가 36절에 보면 3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5절, 36절, 이 34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뭘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라는 그 진리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겸손하게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이성이 회복이 되면서 왕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무슨 조서요? 하나님이 절대 통치권자이심을 그 진리를 선포하는 조서를 내리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거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탁월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느부갓네살 왕은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37절 그렇게 외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믿으면 여러분 바로 따라오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아베나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든 각국 최고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라면 그들에게 바로 따라오는 것이 삶의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먼저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믿는 자, 그 권력자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깨닫는 만큼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진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최고 권력자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바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겸손해지는 거고, 겸손해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신이라는 거 진작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핵심 진리를 깨닫는 데는 지금 몇 년이 걸린 셈입니까? 30여 년이 걸린 셈이에요. 참 그러다 보니까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몇 번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도대체 몇 년이나 들어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진리를 믿게 되는 걸까요? 그러나 어쨌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믿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세계의 최고 권력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평생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죽어가요. 지옥에 가고 있어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사람들이 왜 교만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는요, 항상 서로 맞물려 있어요. 절대 주권과 교만이라는 것. 이것은 서로 맞물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왜 교만할까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이 땅에 괴로움과 고통과 사망과 지옥에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문제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깨어질 만큼 깨어졌는데도 왜 이렇게 아직도 돌아서지 않는 걸까요? 참 얼마나 더 깨어져야 돌아설까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미쳐서 정말 7년 동안 짐승처럼 되어봐야 그래야 깨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온전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의 뜻대로 겸손하게 바르게 살게 되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의 복이 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바르게 사는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불에 들어가서 화상을 입은 후에 그런 후에야 불은 위험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화상을 입기 전에 불의 위험성을 깨닫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여러분 미쳐서 짐승처럼 되는 것보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고 겸손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오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생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항상 세상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하게 그분을 따르는 데 문제의 해결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주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세상의 유일한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계 만국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 세계의 절대 통치권자이심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올인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왕국, 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거의 미쳐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상과 똑같이 나의 왕국을 살겠다라는 그런 욕망과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신앙 사이에서 혹여나 갈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왕국에 초점 맞추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복종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아 미처 짐승처럼 되기 전에 우리 어서 속히 결단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